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제6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원히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특별한 순서는 없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예수 사랑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심예경 집사님이 오셨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회개한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죠.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여기가 아니라 십자가구나.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사실을 깨달아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여기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10장부터는 그 대상이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훈련을 시켰고 양육한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빈자리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차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잘 양육하고 세워놓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 위에 지금 탄탄하게 서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선 거짓 교사들이 먼저 사도 바울을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놔야만 그래야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흔들린 이 고린도 교회는 점차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엉터리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적인 걸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방언, 예언, 병고침 등등의 각종 은사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가까운가 이런 경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렸던 많은 성도들이 진짜 영적인 것은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가 진짜 영적인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영적인 것이고 참된 복음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죠.
10장부터는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이제 10장부터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여기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사도 바울이 담대히 대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대하다라는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강력하게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이유는 저들이 단순히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체가 미워서 공격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누구를 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던 사람들, 싫어하던 사람들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면서 흉을 봤다 이겁니다. 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욕하면서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운 사람들 있죠.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그게 질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나랑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성도끼리 미워할 수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서도 뭡니까? 죄인 중에서도 우리는 괴수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사랑해야 되지만 현실은 내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교회를 옮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나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요. 나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교회를 옮기면서 예수님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보기가 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밉습니다. 그래서 흉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나의 악함과 연약함 보면서 누구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싫어하든 그래서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기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 2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흉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대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감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흉보는 목적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담대히 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짓으로 여기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거짓 교사 대하듯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 글을 쓴다. 이게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말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지금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 그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기록한 것으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면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 사람이 참 유순한데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단어는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외모가 하찮다, 외모가 천하다, 사람의 그 캐릭터가 비굴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좋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만나보면 외적으로 정말 하찮은 사람이다. 너무나 못났다. 참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미적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이제 내려오는 전승에 체구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좋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사람. 그 비굴하다는 의미가 겁이 많고 줏대가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 있으면 사람과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여기 담대하다라는 이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데 이제 뒤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 다 사람을 떠나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내용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는 자기 할 말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 사람 앞에만 서면 줏대가 없고 겁이 많아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 정말 생긴 것처럼 사람이 비굴하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강력하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면할 때는 헌금하라고 권면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을수록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근데 이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랑 그 점심 한 끼 식사하는데 수십억 든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직장 생활하다가 우리가 이직을 할 때도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돈을 많이 받을수록 훌륭한 선생이 되는 거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서는 헌금을 해라 큰 소리를 막 땅땅 치는데 막상 성도 앞에 서서는 헌금해라는 이야기를 말 못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나한테 사례비를 주시오 이 말을 못한다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짜라면 저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뒤에서만 큰 소리치고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저럴 수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뭐냐면 여기 1절 하반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보기에 내가
뒤에서는 큰 소리치고 너희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것이다.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거나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복음의 순수성과 그 복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으로 만날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2절의 말씀 보십시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하신다는 하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시는구나. 나는 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본인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혼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원래 이 사람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뒤에서는 큰 소리치고 여러분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는 타협 없이 복음을 증거했고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여기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을 대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했다 이거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모든 걸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목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고 교회 리더자와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거짓 교사들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거짓 교사들의 리더십은 뭐냐면 11장 20절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불러내서 그 뺨까지 때려가며 혼을 내고 정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스스로 나에겐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뺨까지 때린다고요. 혹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디 감히 일개 성도가 주께서 세운 주의 종을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어디서 감히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고요. 저만 듣고 자랐습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여기 강대상 제일 앞자리에 쭈루룩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장로님 가정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목사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제 여기에 힘 받아가지고 주의 종 대적하지 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의 교통사고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계략 아닙니까? 주의 종 건들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해가지고 목사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예수님 없애려고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이 마귀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앞에 벌벌 떨고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계략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성도들의 뺨을 칩니다. 근데 성도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보다 영적이고 나보다 신령하고 나보다 하나님 더 가까운 존재, 이런 생각을 하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고요. 성도의 신앙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에게 홀라당 넘어가 그 앞에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보면 아시겠죠? 사실 저는 평범보다 좀 낫죠. 이런 외모를 가지고는 목사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평범한 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또 가만히 보시면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12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도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없죠. 전부 다 갈릴리에서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전부 의리고 뭐가 없죠.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아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들이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것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죠. 여러분, 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저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사도들이 이거 말고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바울을 붙잡아서 사도로 세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뿐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 긍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 앞에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나는 기도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기도 안 했으면 말을 하려고 하지 마.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학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로 싸우고, 자기가 가진 그 권력, 권세로 싸우고, 자기가 가진 상식을 가지고 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특수부대 나왔다는 거 거짓말이지. 아빠는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빠 잘못도 아닌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한다 이겁니다. 본인이 볼 때 아빠는 이제 싸움이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겁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저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대상이다.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아빠는 핑계가 좋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지금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잘 들어라 아들아. 널 향한 이야기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성도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요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견고한 진, 요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뭐 상징하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을 상징하겠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와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고발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분노를 못 참고 억울함을 못 참고 화가 나면 독소를 품고 돈 한 푼에 양심을 팔고 돈 한 푼 더 벌려고 서로 양보를 못 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죄와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 견고한 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견고한 진, 이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자, 그럼 그 방법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요?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기에 성도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의 견고한 진 무너뜨리고 동시에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이 땅의 모든 이론이 뭐냐면 이어지는 5절,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뭡니까? 나입니다. 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 생각, 내 판단, 상대방이 존중해 주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을 배우자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생각과 판단이 자녀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와 자기 판단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자, 그러니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시급한 일은 뭐부터 세우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 십자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사망과 이 어둠의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 상식 무너뜨리고 여기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가치와 판단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가정에 화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를 못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거든요. 사랑해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나에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용서보다는 분노와 독설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나를 알게 되니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을 이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야,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자꾸 왜 이러니?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듯 너 역시 나처럼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를 못하는 인생이구나. 마음은 간절한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자. 아들아, 우리 십자가 앞에 서자.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증가하는 성도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시작부터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육신을 벗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기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절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의지하며 살 것인가?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때려 부수는 흉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죄와 사망과 죽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생명, 사람을 살리는 무기라고요. 이 무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겐 지금 십자가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이 십자가를 세움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영역을 점차 넓혀 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이라는 견고한 진에 둘러싸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무기를 맡겼사오니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며
십자가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날이 갈수록 주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해져 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